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그 성탄이 뭐죠?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거, 그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월자가 되십니다.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에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죗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면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그분이 죄가 없으므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 오셔야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수가 있지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께서 치르셨죠. 그래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주 칠흑 같은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역사 속으로 오셔서 칠흑 같은 밤, 완전히 막 밤을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죄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분은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격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입니까? 아니기 금요일입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 임금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고위 집권자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의 모든 결정권은 그 나라의 위정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결정을 하는 분들은 그 위정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죠. 잘못된 거 입법하고 잘못된 어떤 행정,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다 행정부 다 이게 결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결정할 때, 그때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잘할 수가 있고, 또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고, 불안과 또 공포가 있는 시대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두 가지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성탄,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뭐하러?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림 시에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시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자 따라하세요.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났어요?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죠.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성탄의 첫 번째 중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탄은 아주 기쁜 날이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빗나간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공포스러운 사회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녀를 통해서 성탄절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속량하시라. 따라하세요. 속량하시려고. 속량이 뭐죠? 속량, 어떤 것을 대사거나 다시 구매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는 이 단어가 노예 신분을 풀어주는 행위, 그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 팔렸고 또 죄 가운데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녔으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사시려고 노예로 파는 시장에 가셨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주고 우리를 사셨죠? 핏값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포, 실패, 질병, 근심, 초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죠.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한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아주 강렬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자극적인 그림을 그려요. 1888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는 큰 캔버스 위에 자기의 얼굴을 그립니다. 근데 그 자화성이 얼마나 끔찍하든지 아주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왼쪽 귀를 잘라내어 가지고 시뻘건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거기에 붕대를 칭칭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물고 있는 모습, 그걸 자기 자화성으로 그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 자기 왼쪽 귀를 잘라내버린, 자기의 왼쪽 귀를 잘라내버린 그런 그림을 그렸겠어요. 근데 결국 이 반 고흐는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를 못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그 자화상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자화상을 그린 지 2년도 못 돼가지고 37세의 젊은 나이에 자기의 그 머리를 총으로 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이것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요, 현대의 비극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모든 너희들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나셨으니. 구주,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뭐를 가리켜요? 거기에서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는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그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많고 부자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뭐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집에 살고 그러는데 마음에 기쁨은 통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도 못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는데 누구든지 평강의 비결을 가르쳐 주면 많은 돈을 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자가 한 사람씩 면담을 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다가 부자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질문을 하죠. 당신은 지금 만족한다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걸로 족하지 무엇 때문에 상급을 받아야 합니까? 상금을 탐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노한 옷을 입고 어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평강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나는 당신보다도 훨씬 못 먹고 못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는 내 삶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평강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 두려움이 없는 가정, 교회,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엄청난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 평강을 주시려고.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네의 일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일기가 있죠. 이 안네 프랑크라고 하는 안네 프랑크라고 하는 13살 된 유대인 소녀가 지은 일기입니다. 그 전쟁의 비극을 실감나게 감동적으로 적어놓은 작품인데 한참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6월 14일부터 2년 동안 썼는데 일기를 그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전쟁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던 히틀러를 피해 가지고 그 안네의 가족들도 안네 프랑크의 가족도 비밀 입구가 있는 은신처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이 발각만 되어지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거예요. 발각되면 바로 죽음의 수용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삶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일이 허락된다면 나는 꼭 세상을 향해 인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녀 일기가 1944년 8월 1일로 끝이 나는데
안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꿈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결국 선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불행과 죽음 위에 내 희망을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세계가 차츰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고 수백만 명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를 쳐다보면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잔악함도 끝이 나고 또다시 평화와 고요가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꿈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평화와 고요를 기다리면서 어디를 쳐다보느냐? 위를 쳐다보면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잔악함도 끝이 나고 또다시 평화와 고요가 우리에게 올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땅에서는 없습니다. 전쟁 주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네 프랑크가 그 히틀러,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히틀러 그 시대는 정말 두렵고 무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평화가 어디서 올까? 위로부터. 위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따라하고 마칩니다. 위를 쳐다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만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와도 흠이 있고 기대가 슬픔으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진짜 평강은 누구에게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평화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대강절, 이제 셋째 주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지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어떤 때는 좌절이 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오실 것이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묵묵하게 초지일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자.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임마누엘. 강하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